다시 한번 찬양하십시다. 예수 아름다우신 예수 아름다우신 위대하신 주님 부활의 주 어딨냐 거룩과 공의 새벽별 같은 나의 구주 모든 하늘 찬양해 모든 만물이 주 경배해 아름답고 놀라우신 모든 이름보다 높은 이름 아름답고 놀라우신 주의 이름 높으신 그 이름 예수 Joyful all ye nations rise, join the triumph of the skies. With angelic hosts proclaim, Christ is born in Bethlehem. Hark the herald angels sing, glory to the newborn King. Hail the heaven-born Prince of Peace. Hail the Son of Righteousness. Light and life to all he brings. Risen with healing in his wings. Mild he lays his glory by. Born that man no more may die. Born to raise the sons of earth. Born to give them second birth. Hark the herald angels sing. Glory to the newborn King. King of heaven, come down. King of heaven, come now. Let your glory reign, shining like the day. King of heaven, come. King of heaven, rise up. Who can stand against us? You are strong to save in your mighty name. King of heaven, come. Christ by highest heaven adored, Christ the everlasting Lord. Late in time, behold him come, offspring of a virgin's womb. Mild he lays his glory by, born that man no more may die. Born to raise the sons of earth, born to give them second birth. Hark the herald angels sing, glory to the newborn. 우리 오늘 성탄 감사 예배에 오신 모든 분들 우리 환영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에게 우리 반가운 마음으로 우리 메리 크리스마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네.
네, 임마누엘 주님이 우리 가운데 오신 일들을 기뻐하며 우리 성탄 감사 예배를 주님 앞에 드립니다. 우리 함께 묵도하심으로 우리 2023년 우리 12월 25일 성탄 감사 예배를 주님 앞에 드립니다.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주님, 우리에게 임하시어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예수님으로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오늘도 우리의 삶의 자리에 오십니다. 영광으로 임하셔서 우리에게 평화를 이루십니다. 우리가 말로 표현하지 못하고 구체화하지 못하지만 예수님의 이름의 능력은, 그 예수님의 구원은 그 모든 것을 현실로 이루십니다. 그 예수님의 구원을 이루시는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리오니 우리의 예배가 하늘의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땅의 것들을 초월하여 하늘의 영광과 거룩이, 영혼과 사랑이 오늘도 예배하는 모든 이들 가운데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주님의 사랑과 평화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주님을 기뻐하는 예배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자리에 일어나셔서 우리 찬송가 115장 우리 함께 기쁨으로 찬양합니다. 기쁘라 구주 오셨네 만백성 맞으라 분노해요 다 일어나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구세주 탄생했으니 다 찬양하여라 이 세상의 만물들아 다 화답하여라 다 화답하여라 다 화답하여라 온 세상 죄를 사하려 주 예수 오셨네 죄와 슬픔 몰아내고 다 구원하시네 다 구원하시네 다 구원하시네 은혜와 진리 되신 주 다 주관하시니 만국 백성 구주 앞에 다 경배하여라 다 경배하여라 다 경배하여라. 아멘. 우리 함께 성시교도 가시겠습니다. 교동문 119번 우리 성탄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아멘. 우리 성탄 감사 예배에 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다 자리에 앉아서 찬송가 109장 함께 찬양하십니다. 오늘 성탄 감사 예배를 위해서 양수건 안수집사님 기도하시겠습니다. 세상의 모든 생명을 지으신 여호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이시며 운행 주관자이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된 저희를 살리시려고 또한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하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금 마음에 새기게 됩니다. 육신을 입고 대속제물로 말씀의 현신으로 오신 평화의 예수님, 사랑과 위로의 예수님을 기억하고 감격하며 축하를 나누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죄인된 저희를 사랑하시어 구원의 마중물로 기꺼이 수치와 고난을 감당하시고 십자가에서의 죽음과 부활이 우리를 위한 사랑의 모습이었음을, 우리를 향한 구원의 모습이었음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죄의 모습에서 돌이켜 다시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이 보이신 그 사랑과 섬김의 길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랑을 온전히 누리며 살아가 생명의 길, 구원의 길을 가게 하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세상의 모든 생명이 주님 오심을 노래하며 기뻐하는 성탄일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뜻깊은 성탄절을 가족과 이웃과 함께 기념하며 찬양하는 날로 지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심의 참 의미를 알며 가족과 이웃들을 섬기며 사랑을 나누는 뜻깊은 날로 채워지게 하옵소서. 사랑의 실천과 섬김과 나눔의 모양으로 구원의 주님이 나타나고 보여지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주님이 주신 사랑의 복음을 전하고 나누며 삶으로 살아낼 수 있도록 되기를 기도합니다. 코람데오의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게, 날마다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며 소망함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호산나 공동체가 주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로 날마다 세워져 가며 주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동방에서 별을 따라 먼 곳에서 찾아와 주님을 영접했던 이들처럼 구유에 누인 구주 아기 예수님을 맞이한 목동들과 같이 기쁨과 환희로 주님을 경배하고 찬양하는 교회가 되어지게 하옵소서. 주님 오심을 찬양합니다.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우리에게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힘들었어요. 모든 게 다. 이사를 하고 교회를 바꿔야 하는 일이요. 공부하는 거. 청소년부가 어린이집에서 올라오자마자 어른 예배 드리는 게 너무 힘들어요. 제 한계에 처음으로 부딪혀보고 생각보다 내 뜻대로 되지 않는구나. 학교에서 과제하는데 잠을 못 자서 힘들었습니다. 저는 취업 준비가 제일 힘들었습니다. 병원에서 일했었는데 그게 제일 힘들었어요. 가장 힘들었거든요. 올해 제일 힘들었던 거는 전사님 올해 힘드셨던 일들이 뭐가 있으셨을까요?
어쩌면 우리는 더 많은 황금 그리고 질 좋은 모략과 유황을 준비하는 데 집중했는지 모릅니다. 선물을 받으시는 아기 예수님보다 선물을 드리는 우리의 의와 모습이 더 중요했으니까요. 이 시간 아기 예수님께 고백합니다. 아기 예수님, 세상에 태어나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죄인을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당신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오직 사랑의 모습을 기억하며 우리의 중심을 당신 앞에 내려놓습니다. 당신의 탄생을 진정으로 기뻐하며 우리의 구원에 감사드립니다. 만 백성과
땅 위에 오셔 우리의 참된 친구하시네. 다시 한번 우리 찬양으로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성가대에게 힘차게 격려의 박수를 드립니다. 네. 또 우리 지휘하시고 우리 반주하신 우리 집사님들께도 우리 박수로 우리 축복합니다. 네. 우리 모두 그렇게 믿음의 빛을 따라 감사히 나가는 일들 우리 가운데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그 영국에 있을 때요, 그 웨일즈에 있었는데 웨일즈에는요 원래 웨일즈어가 있었어요. 스코틀랜드에도 스코틀랜드어가 있었어요. 켈틱이라고 하는데요. 그런데 스코틀랜드는 그 켈틱이라는 언어 자체를 거의 다 잃어버렸어요. 그런데 웨일즈는 웰시어를 아직도 살아남아서 그 웰시어를 쓰고 있는 거죠. 그래서 남부 웨일즈에 가면 영어를 주로 쓰지만 그 중부나 북부 웨일즈에 가면 오히려 웨일즈어를 더 주로 많이 써요. 그래서 영어와 웨일즈어를 공용어로 쓰고 있는데 그 작은 나라가 인구가 100만도 안 되거든요. 어떻게 그렇게 웰시를 지킬 수 있었냐? 교회가 그 웨일즈어를 지켰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교회가 그 웨일즈어를 지켜서 그 민족 자체가 그 언어를 지켜가면서 그 언어를 계속할 수 있었던 거죠. 그래서 제가 다녔던 교회도 웨일즈어로 예배를 드리는 예배가 있었거든요. 제가 성가대를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전통들이 점점 사라지는 시대를 겪잖아요. 그런데 그럴 때 우리의 믿음의 전통들이 계속 이어갈 수 있는 것,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일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성가대 칸타타를 통해서 그렇게 우리의 믿음의 전통들이 계속
계속해서 전승되어지고 이어져가고, 그래서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그런 믿음의 일들을 이어져가는 그런 일들이 있게 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그런 일에 여러분 함께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교회 소식을 간단하게 몇 가지를 좀 알려드립니다. 오늘 예배를 마치면요, 나가실 때 여러분에게 작은 선물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 작은 선물 받으셔서요 잘 활용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또 여러분이 오늘 우리 성탄 감사 예물로 주님 앞에 드려진 것들은 우리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저소득층 여학생들의 생리대 지원 사업, 우리 사랑의 날개 사업에 쓰여지게 됩니다. 여러분 일부러 쓰여지게 되었을 때 여러분 함께 또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또 계속해서 교회가 1인 1사역을 함께 나누고 있는데요. 특별히 여러분 교사에 많이 지원해 주시기를 좀 부탁드립니다. 어린이부나 청소년부 교사에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셔서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그 신앙의 전승을 이어갈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그런 믿음의 좋은 다리가 되어 주시기를 좀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어떤 조건이 되어도 좋습니다. 여러분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시면 우리 부서에서 합당하게 여러분 사역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여러분 1인 1사역에 또 함께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오늘 성경 봉독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갈라디아서 2장 우리 11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순서지와 조금 다른데요. 우리 갈라디아서 2장 11절에서 21절 말씀까지 우리 한 절씩 나누어 읽도록 하시지요. 그리고 21절 말씀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11절에서 21절 말씀까지 우리 한 절씩 나누어 읽겠습니다. 제가 11절 읽겠습니다. 게바가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 책망받을 일이 있기로 내가 그를 대면하여 책망하였노라. 남은 유대인들도 그와 같이 외식함으로 바나바도 그들의 외식에 유혹되었느니라. 그러므로 나는 그들이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르게 행하지 아니함을 보고 모든 자 앞에서 게바에게 이르되 내가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을 따르고 유대인답지 어찌하여 억지로 이방인을 유대인답게 살게 하려느냐 하였노라. 우리는 본래 유대인이요 이방 죄인이 아니로되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이 아니하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줄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되려 하다가 죄인으로 드러나면 그리스도께서 죄를 짓게 하는 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만일 내가 헐었던 것을 다시 세우면 나는 나를 범법한 자로 만드는 것이라.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 함이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았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아멘. 우리 오늘 그리스도 안에 사는 자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우리 송명수 목사님 말씀 전해 주십니다. 은혜를 누리시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따라 하실까요? 자, 성탄을 크게 하셔야 합니다. 성탄을 깜짝 놀랐네요. 축하드립니다. 예, 우리가 이게 큰 소리로 한번 연습해 본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한번 그렇게 인사하시는 거예요. 자, 준비하시고 옆에 분에게 큰 소리로 인사하십니다. 시작. 우리 참 조울이 없으면 우리 교회가 휘청휘청 거릴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교회 절기 중에서 가장 우리가 기뻐하고 감사하고 또 소망 가운데 있는 그런 절기가 바로 성탄절과 부활절입니다. 예, 뭐 두 개가 뭐 하나 견줘서 부족한 것이 없을 정도로 우리에게는 정말 감사의 그런 절기죠. 그래서 원래 이 성탄절 되고 부활절 되면은 우리가 축제를 벌려야 돼요. 이렇게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그냥 의자에 앉아 있어도 안 돼. 모두 일어나서 막 분위기를 이렇게 우리 하나님께 경배하고 찬양하고 그래야 되는 것이 마땅한 건데 우리의 그 전통이 이렇게 흘러왔기 때문에 이렇게 오는 건데 자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탄생하셨습니다 하면 여러분 어떻게 하신다고요? 그렇지. 와 하면서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존경의 표시를, 그게 바로 반응인 거예요. 반응. 예배에 있어서 한 반응. 우리 한번 그렇게 해보실까요? 준비되셨나요? 자, 우리 민주사님 잘하실 걸로 믿습니다. 네.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좋습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네. 성탄절을 맞이해서 우리가 오늘 본문이 왜 이 본문을 택했을까 의아해 계신 분도 계시겠지만, 성탄절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다른 것이 없습니다. 성탄절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기다리고 기대하고 소망 가운데 있는 것이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 외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산타클로스 있을까요? 아니요. 오직 예수. 오직 예수만 우리의 예배의 대상이시고 찬송의 대상이십니다. 오직 그분만이 우리의 소망이십니다. 이제 그분께서 우리에게 일하시고 또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모든 것들이 우리를 통해서,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만 집중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분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 그대로 우리가 본을 받아서 그분이 행한 길을 우리가 따라가는 것, 그것이 바로 성탄절의 의미인 것이죠. 다른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너무너무 안타깝고 아쉬운 것은 지금도 저 가자 지구와 우크라이나에는 총성과 포탄이 계속적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어제도 또 공격을 했다고 하죠. 예수님의 고향이신 베들레헴 땅에 지금 추리가 반짝반짝거리고 캐롤이 울려 퍼지고 찬양이 울려 퍼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지금 베들레헴 땅엔 슬픔의 노래만 들리고 있습니다. 이게 어찌 된 것입니까? 그들이 말하는 하나님의 사랑이 과연 무엇인지. 여러분, 전쟁은 우리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오로지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인간이 좌지우지할 수 있는 것이 아니죠. 그런데 왜 지금 이렇게 슬픔의 소리가 난무하는 그런 전쟁 중에 있는지 너무너무 안타깝습니다. 우리가 성탄절을 통해서 다시 한번 예수 그분이 우리의 소망이시고 우리의 힘이 되시고 능력이 되신 그분만 의지하며 그분 안에서 살아갈 때 전쟁과 또 우리에게 가난과 궁핍 여러 가지 모든 환난은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다 해결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미국의 최초의 흑인 국무장관이 누군지 아시죠? 바로 콜린 파월이었습니다. 저 어렸을 때 사진이네요. 젊었을 때 이제 갓 군대 들어간 우리 콜린 파월 전 국무장관이었습니다. 이는 미국 최초로 흑인 국무장관이었습니다. 다음 사진은 저분이 2020년에 돌아가셨죠. 코로나 합병증으로 인해서. 흑인이라는 핸디캡이 있지만은 그 핸디캡을 갖지 않고 긍정적인 사고방식을 지님으로써 이분이 나중에 이렇게까지 훌륭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흑인들이 거의 그랬지만 흑인들은 늘 가난함과 같이 살아왔습니다. 어려서부터 그래서 그 가난을 이기기 위해서 아르바이트와 노동의 일을 엄청 많이 했다고 합니다. 하루는 이 파월이 공장에 어떤 또랑을 파는 아르바이트를 하는 곳에 찾아갔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두 사람이 일을 하고 있었는데 한 사람은 일이 너무 힘들다고 불평불만만 하면서 일을 제대로 하지 않더랍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성실하게 묵묵하게 자기에게 주어진 일을 잘 감당하면서 일을 열심히 하더랍니다. 그 후에 2년 후에 또 아르바이트를 하러 그곳에 동일한 곳에 갔다고 합니다. 그런데 불평불만하고 일을 열심히 안 했던 그 한 사람은 계속 가보니까 불만만 하고 일을 계속 하더랍니다.
그런데 열심히 일을 했던 그 사람은 그 일을 열심히 하면서 지게차 운전수가 됐다고 합니다. 승진을 한 것이죠. 자기가 열심히 노력해서 라이센스도 따고 결국 지게차 운전을 하더랍니다. 이후에 2, 3년 있다가 또 그곳에 갔습니다. 아르바이트를 참 많이 했어요, 저 사람이. 또 갔더니 그렇게 불평하고 일을 열심히 안 했던 사람이 어떻게 됐을까요? 결국은 병에 걸려서 해직을 당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열심히 일하던 사람은 결국에는 그 공장의 사장이 되었다고 하네요. 이렇게 자기가 처한 환경에서 그 처한 상황을 바라보지 않고 오직 묵묵히 성실하게 일을 했을 때 결국 그 공장의 사장이 된 그를 보면서 파월은 자기도 자기의 인생의 모토로 삼았다고 합니다. 어떤 환경이라도 불평하지 않고 그 주어진 환경 속에서 최선을 다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그 일을 감당할 때 어느 때인가는 저렇게 사장이 될 수 있구나 라는 희망을 가진 것이죠. 그렇게 이 파월은 어느 환경 속에서도 최선을 다해서 일을 했더니 별 4개를 다는 장군이 되었고 그 다음에 합창의장이 되고 나중에는 국무장관까지 올라가서 아주 성공의 본보기로 미국에서 인정해 준 사람이 바로 이 콜린 파월 국무장관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 또한 마찬가지죠. 우리 앞에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참 많이 있을 것입니다. 앞에 성가대가 칸타타기 전에 우리가 영상을 보았습니다. 당신 한 해 동안 가장 힘들었던 게 무엇입니까? 저는 그 영상을 보면서 또 전율이 흘렀어요. 요새 우리 교회에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느껴지는 것 같아요. 계속적으로 그 은혜가 이어져 갑니다. 메시지가 계속적으로 이어져 가요. 처음에는 웃겼어요. 왜 대답을 못할까? 왜 대답을 못하고 패스할까? 그런데 그 대답을 하지 못하는 곳에서 그 심정이 느껴졌습니다.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할 말이 없을 정도로 어려운 삶이었으면, 그가 처한 환경이 얼마나 힘들었으면 말을 못했을까라는 생각이 들더군요. 우리의 처한 환경, 우리의 처한 그런 모든 상황이 아무리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그것을 어떻게 바라보고 어떻게 우리가 대처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앞길이 전혀 달라질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일에 불평만 계속하고 좌절하고 걱정하고 염려만 하고 있으면 아무것도 되지 못하는 것이겠죠. 그러나 그 자체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올 것이 왔구나, 긍정적인 사고방식을 가지고 우리가 받아들인다면, 그렇게 인정하며 나간다면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것이겠죠. 제가 한 정치인의 사례를 들어보겠습니다. 국민의힘의 김웅 의원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시는 분은 아시겠죠? 젊은 사람인데요. 국민의힘이 지금 처한 그 어려운 환경이 있습니다. 지지율도 올라가지 않죠. 또 여러 가지 그런 불리한 상황 가운데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모여서 의원총회를 12월 15일 날 했습니다. 그때 이 김웅이라는 의원이 한마디 했습니다. 여러분, 국민의힘 의원들 대상으로, 여러분, 우리는 이제 저 용산과 거리를 두어야 합니다. 윤석열과 거리를 두어야 합니다. 지금 윤석열 대통령은 탄핵의 대상이 될지도 모릅니다. 이 탄핵 이야기가 나오자마자 이 국민의힘을 지지하는 지지자들로부터 SNS에서 이 김 의원에게 맹 공격을 퍼붓는 거예요. 욕설과 모든 그런 안 좋은 말들을 계속 퍼붓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심적으로 건강하다고 할지라도 그렇게 SNS 상으로 자기를 욕하고 막 자기를 왕따시키고 자기에게 기탄 없이 욕을 하는 것을 들으면요, 마음이 약해져요. 분노가 나오고 그렇게 되는 것이 바로 인간의 마음이죠. 그런데 그 욕세례를 받았던 그 김웅 의원이 하는 말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내가 제대로 살았구나, 이러더랍니다. 자기가 처한 환경, 자기가 처한 상황이 너무너무 힘들고 어렵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김웅이라는 의원은 제대로 살았구나 라는 긍정적인 사고방식을 갖고 대처해 나갔다는 거죠. 이렇게 자기가 처한 어려운 상황과 환경을 인정하고 감사로 받아들이고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그리스도 안에서 일을 할 때 어느 때인가는 귀한 열매가 맺어질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은 사도 바울이 이 베드로를 책망하면서 복음에 관한 내용을 설명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먼저 베드로가 여기에는 게바라고 나오죠. 이 게바가 수리아 안디옥에 가서 이방인들과 같이 음식을 한참 먹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이 음식을 같이 먹는다는 것은 굉장한 불의입니다. 먹으면 안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베드로가 이방인들과 식사를 같이 하고 있던 그런 상황이었죠. 그런데 그때 야고보가 예루살렘 교회 감독이 오는데 그쪽에서 유대인들이 이렇게 오는 것을 베드로가 본 것입니다. 베드로가 이방인들과 같이 있었다고 할까 싶어서 베드로가 어떻게 행동을 합니까? 밥을 먹다가 급하게 슬그머니 나가버리는 거예요. 그 장소에서 나가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도 베드로를 따라서 떠나가 버렸는데 그 광경을 사도 바울이 본 것입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책망을 하죠. 꾸중을 하죠. 바로 16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믿음으로 말미암아 되는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다시 율법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것은 모양내는 것이다. 그것은 모순이다. 잘못된 것이다. 그러면서 자기는 그리스도를 믿는 때부터 율법에 대해서 나는 죽었다. 율법을 다 지킬 수 없는 것을 나는 알았다. 그래서 율법을 다 지킬 수는 없지만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살려고 지금까지 애를 쓰고 있다가 이야기를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내용인 것이죠.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맞이하는 이 성탄절을 통해서 예수님의 오심을 기억하고 또 예수님께서 어떠한 삶을 살았는지 우리가 재조명을 하고 우리 또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새롭게 살아야 하는 것을 다짐할 수 있는 그런 의미 있는 성탄절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어떻게 그리스도 안에 사는 자가 되어야 되는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주님께 인정받으려고 애쓰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어떻게 한다고요? 주님께 인정을 받으려고 애를 써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한 자가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12절과 13절 말씀입니다. 야고보에게서 온 어떤 이들이 이르기 전에 게바가 베드로가죠. 이방인과 함께 먹다가 저희가 오매 그가 할례자들을 두려워하여 떠나 물러가매 남은 유대인들도 저와 같이 외식함으로 바나바도 저희의 외식에 유혹되었느니라. 바울이 책망할 일이 있기로 베드로를 면책을 합니다. 면전에서 책망한다는 거죠. 그 내용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14절에 바울은 베드로에게 책망을 합니다. 뭐라고 책망을 하냐면 이렇게 책망을 하죠. 네가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을 쫓아 유대인답게 살지 않으면서 어찌하여 억지로 이방인을 유대인답게 살게 하려고 그러느냐. 한마디로 본이 안 되면서 너는 본이 안 되면서 남한테 왜 그렇게 살려고 하느냐. 이렇게 책망을 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베드로는 누구를 의식했습니까? 바로 사람을 의식했습니다. 사람에게 잘 보이려고 그렇게 슬그머니 밥 먹다가 유대인들이 오니까 그렇게 보이지 않는 사람처럼 보이려고 슬그머니 빠져나간 거예요. 이것이 바울이 베드로를 책망하고 있는 내용이죠. 여러분 우리 또한 다를까요?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을 할 때 우리는 사람에게 인정받는 모습을 보이면은 안 된다는 것이죠. 거룩한 형상으로 또한 거룩한 어떤 모습으로 거룩한 어떤 말로
거룩한 어떤 행동으로 다른 사람에게 모습을 보이려고 하는 것, 그것은 안 된다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사람을 의식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식해서 바로 주님에게 인정받으려고 애를 써서 그리스도 안에 사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이것을 잘 설명해 주는 구절이 바로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10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네,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이것을 제가 한번 찬양을 한번 고백을 해보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내가 사람에게 좋게 하랴, 내가 하나님께 좋게 하랴, 내가 사람의 기쁨을 구한다면 하나님의 종이 아니라. 육신을 쫓는 사람은 육신의 일을 생각하고 영을 쫓는 사람은 영의 일을 생각하네. 다 같이 합시다. 내가 사람에게 좋게 하랴, 내가 하나님께 좋게 하랴, 내가 사람의 기쁨을 구한다면 하나님의 종이 아니. 한 번 더 해보세요. 자, 배우는 마음으로. 내가 사람에게 좋게 하랴, 내가 하나님께 좋게 하랴, 내가 사람의 기쁨을 구한다면 하나님의 종이 아니라.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이 주님께 인정받으려고 애를 써서 주님 안에 사는 자가 되었듯이 우리 또한 날마다 사람에게 인정받으려고 하지 말고 온전히 주님에게 드려져서 주님에게 인정받으려고 애를 써서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주님의 은혜를 믿음으로 기억해서 그리스도 안에 사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지금 여기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16절에 보니까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서 율법을 지켜서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되는 것이다.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다고 16절 하반부에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의롭게 되는 것은 창세기 15장에서 나옵니다. 근데 아브라함이 무엇을 해서 의롭게 되질 않습니다. 아브라함이 무엇을 하는 것은 그 다음에 17장에 나오죠. 바로 할례 받는 것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율법은 한참 후인 출애굽기 20장, 그러니까 아브라함 이후에 몇백 년 있다가 율법이 나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그 율법을 지켜서 의롭게 되느냐? 아닙니다. 행동을 해서 내가 의롭게 되느냐? 아닙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어떤 행위로서 의로움을 받으려고 할 때가 많습니다. 그렇지만 내가 무엇을 해서 내가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주님께서 벌써 우리가 전에 과거에 지은 죄, 또 지금 지은 죄, 앞으로 지을 죄까지도 모두 2000년 전에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심으로 그 모든 것이 다 해결이 된 것입니다.
그것을 나 자신이 믿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내가 의롭게 되려고 내가 무엇인가를 자꾸 지켜서 하려고 하면은 안 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요, 아무리 율법을 다 지키려고 해도 그 율법을 지킬 수가 없는 존재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마음으로 미워하면 악인이래요. 마음으로 음욕을 품기만 해도 강간이라고 합니다.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지키며 살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100% 율법을 지킬 수 없는 존재들이에요. 약한 자들이에요. 죄 가운데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죄인들입니다. 우리 대신 그 죄값을 짊어지고 죽으셨다는 것을 내가 믿으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내가 열심히 내가 주님의 일을 해야 되는 것이죠. 이제 내년도 한 해 우리 교회 할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너무 감사해요. 할 일이 많아서. 예. 이제 우리가 그런 것을 믿으면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일들을 모두가 합력해서 이제 선을 이루어 나가는 그런 2024년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더 크게 아멘 하셔야 돼요. 이런 부분에서는. 우리 주님께서 나에게 그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걸 기억하십시오. 그것을 기억하지 않고 내가 무엇인가를 하는 것은 전부 나를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은혜를 믿음으로 기억하는 그리스도 안에 사는 자, 그 사람은 정말로 하나님 가슴에 기억되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우리 모든 신앙생활에서도 마찬가지죠. 우리는 먼저 율법을 이해하고 그 다음에 복음으로 갔다가 그 다음에 율법으로 가서 열심히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옛생활을 십자가의 못을 박아서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지금 바울은 그렇게 말합니다. 19절에 보니까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향하여 죽었다. 전에는 스스로 의롭게 되려고 율법을 지키려고 애를 썼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는 내가 율법으로부터 그것을 지키려고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율법을 아무리 지키려고 해도 율법을 지킬 수가 없다고 하는 것이죠. 예, 얼마나 솔직한 거예요. 바울이 그것을 깨닫고 이렇게 이야기하죠. 나는 율법을 지키려고 하지 않고 하나님 안에서 나는 살려고 할 거야. 왜냐하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기 때문이다 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 그렇게 고백을 하죠. 그런즉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다시 말해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내가 사는 거야,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내가 율법을 지켜서 되는 것이 아니라 율법은 죄인을 만드는 법입니다. 율법이 있어야 예수가 필요하고 예수가 있어야 의롭게 되고, 의롭게 된 그 사람은 날마다 성화되어져 가며 하나님 앞에 충성스럽게 봉사를 하는데 옛생활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어제 우리 한 권사님의 그 간증 내용을 보면서 제가 어저께 은혜 받았다고 하지 않습니까? 계속 이것이 이어져 간다고. 그 기도와 그 부르짖음이 1년 후에 그 상상한 모든 것들이 현실적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 이루어진다는 것, 이것이 기적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그렇게 사실 수가 있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믿음으로. 여러분, 옛생활이 무엇이죠? 옛생활이라는 것은 내가 주님을 제대로 알기 전에 내 고정관념, 내 생각, 내 삶, 그 자체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바로 나를 위해서 사는 것, 그것이 옛생활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주님의 은혜를 깨닫고 나면은 그 옛생활은 다 뒤로 합니다.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고 우리 주님을 위해서, 우리 주님 것이 되어서 이렇게 주님 안에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될 것을 지금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옛생활을 십자가에 못 박아서 우리 주님이 원하는 그 일을 하다가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귀한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여러분 그리스도 밖에서 살면 안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야 됩니다. 어떻게 살아야 된다고요? 첫 번째는 주님께 인정받으려고 애를 써서, 그리고 두 번째는 주님의 은혜를 믿음으로 기억해서, 마지막으로 옛 생활을 십자가의 못을 박아서 그리스도 안에 사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는 날마다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삶, 날마다 성탄의 은혜로 사는 삶, 이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충만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팀 자리해 주시고요. 이제 우리는 그 은혜가 계속 지속될 것입니다. 송구영 신도 그렇고요, 이번 주 금요기도에도 그렇고요, 신년 특별 기도에도 우리는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 복음으로 집중을 할 것입니다. 다시 예수 그리스도께로 돌아가야 됩니다. 그분만이 우리의 유일한 구주이시고 우리의 소망이시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노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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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스라엘 왕이 나시오엘 노엘 가사를 잘 기억하시고 이렇게 찬양하겠습니다. 공허하지 않은 곳은 예수 안에 난 만족함이라. 가난하여도 부족하지 않은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부요함이라. 고난 중에도 견뎌낼 수 있는 것은 주의 계획이기 때문이라. 실패하여도 일어설 수 있는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승리함이라.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우리에게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우리의 전부가 되십니다. 화려한 세상 부족지 않은 것은 난
한번더 고백합시다. 두 손을 높이 들고 난 예수로 예수로 난 예수로 예수로 충만하네. 세상 모든 하나도 부럽지 않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아무것도 비교할 데가 없습니다. 아멘. 충만하네 영원한 한. 여러분 한 번 더 선포하세요. 난 예수로 난 예수로 충만하네. 세상 모든 것 들고 부럽지 않네.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니.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니. 할렐루야. 아멘. 우리의 왕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는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토록 그분만 안에서 살아야 되는 존재임을 기억하십시오. 할렐루야. 이 시간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고백합시다. 하나님, 나를 위해서 사는 그 모든 옛 생활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내 고정관념과 내 생각과 내 삶, 그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습니다. 사도 바울의 그 고백과 같이 이제 내가 사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삶이다. 십자가에 내 모든 옛생활을 못 받겠노라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여러분의 심령이 되기 원합니다. 그 고백을 통해서 여러분들은 이제 앞으로 나갈 것입니다. 믿음으로 나갈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길로 나갈 것입니다. 선포하십시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아무것도 나의 구원자가 없음을 선포하노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소망이심을 이 시간에 고백합시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직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심을 내가 기뻐하며 감사하며 경배합니다. 나의 중심 가운데 오직 예수 그리스도 중심 가운데 살게 하시고 오직 주님의 은혜로 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다시 함께 하십시오. 주님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오늘도 주 앞에 성탄절 감사 예배로 영광을 돌려싸우니 주님 우리에게 주가 예비하신 축복과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 났습니다. 주님 우리의 꿈이 우리의 상상의 현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이제는 전통이 간섭이 하며 사람을 앞세우는 인본주의가 떠나가게 하시고 주님 중심에 사는 삶을 신앙생활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만이 나의 전부이고 예수님만이 나의 능력이고 예수님만이 나의 기쁨이고 예수만을 위해 사는 삶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하심과 교통하심과 인도 역사하심이 성탄절 맞이하여 성탄절 감사예배로 영광을 돌린 귀한 교회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와 저들 가정과 저희 자녀들과 사업장 위에 또 아버지 일터 위에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주민의 모든 자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